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의 밥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느부갓네살을 이어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고 벨사살은 왕궁에서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시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쓰면서 하나님을 욕보입니다. 이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자를 쓰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직감한 벨사살은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녹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에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역시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왕비가 옛 일을 기억하며 다니엘을 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꾼 꿈의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살아나지만 벨사살은 이 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진심인지 인격적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 다이나믹한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도 올립니다. 그런데 아들 벨사살은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한다 말입니다. 이걸 보면 참 이 신앙의 전수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이렇게까지 벨사살이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마실 정도로 생각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가? 무당집에서, 정말 악한 자의 집에서 믿음의 사람도 나오고요, 정말 훌륭한 믿음과 인격의 가문에서 부모에게서 우상 숭배자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오늘 또 여러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 제목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과 우리 삶의 모범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주의 공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무책임한 말로 우리의 영적 게으름, 이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매일 저녁 자녀를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여기서 신앙교육, 기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듣고 기도를 배우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이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피곤해서라도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이,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권면드립니다. 매일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도, 나는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아무도 그를 잃는 신하들이 없어 당황하는 가운데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해 주게 되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왕비가 돌파구를 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관직을, 벼슬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정권에서 벨사살 이 아들의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직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저도 착각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이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몇 번의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총리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게 아니죠. 분명히 다니엘은 관직에서 멀리 물러나 있었고 오늘 벨사살이 베푸는 연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에 글을 쓰시고 왕비를 통하여 다니엘을 다시 부르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마라나타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하는 것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헌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피 흘리신 주님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의 작은 수고가 되며 헌신이고 고생이 되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평소 이런 신학적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제가 하는 일이 수고이고 어려움이고 내가 감당하며 나간다는,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이 나의 의가 제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권속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헌신, 수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 자체가 인간의 수고와 헌신을 높이는 일이고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마땅히 할 바인 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또한 섭리를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은 멀리 변방에 나가 있었고 벨사살의 연회에 참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벽에 글을 쓰시고 벨사살을 통하여 다니엘을 다시 중앙 정치 무대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니엘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여기에 내가 인내하고 있고 내 믿음이 이것을 이기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